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더 치명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산다는 말의 의미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압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분열되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동족끼리의 다툼이고 같은 편끼리의 분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장로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따져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합치지를 못합니다. 계속 더 쪼개질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계속 날이면 날마다 1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50명, 20명, 10명, 30명 그렇게 무너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집니다.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모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점점점 갈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공산화되어 북한의 난파 간첩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중국의 간첩들도 이 한반도에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첩이 있다고 하면 가짜뉴스, 그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0개를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개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저도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간첩이 없는데 간첩이 있다고 내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죠? 근데 제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첩이 잡혔는데 엄연한 간첩 행위를 하다가 잡혔는데 재판정에 넘겨졌는데 5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다가 풀어줬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정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이게 바로 예언자적 선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복음과 예언적 사역. 이게 이 시대에 동시에 강단에서 지어야 할 무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지요. 날개 한쪽을 잃어버리니까 뱅뱅뱅뱅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이호랑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엘리야가 나가니까 아합이 불편해 하잖아요. 이게 힘인 거예요. 엘리야가 돈이 있어서 그럽니까? 세상에 관직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세상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그 역할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발 간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첩이 없을 수가 없죠.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간첩이 없을 수 있겠어요? 땅굴을 뭐하러 팝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배를 뭐하러 타고 서해안에 들어와요? 위험하게. 당당하게 들어오지. 그래 안 그래요? 혹시 말이죠. 없어서 안 잡는 게 아니고 간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서 안 잡아지고 있다면
너무 심각한 일 아닙니까? 제발 가짜 뉴스라면 좋겠다고요. 어느 동네에 멀쩡한데 불도 안 나고 있는데 어떤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야. 불났다고 불났다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고 나가보니까 불이 안 났어. 알고 봤더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막 시끄럽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냥 상대 안 하면 돼요. 그냥 좋은 일은 아니지만 피곤한 일을 하지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지쳐 죽든지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진짜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다고 말을 하니까 그럴 리 없다고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 세상이 위험하지 않은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위험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먹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면 작은 피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이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사람들을 잠을 재우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을 깨우고 외칠 나팔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순전하기 때문이에요. 정치 집단, 경제 집단은 전부 자기 이득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강단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은 그러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우리끼리 너무 싸움을 함으로 외부의 진짜 적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거죠. 교회를 해치는 이단들은 기승을 부리고 호시탐탐 지역마다 빚더미에 견디지 못하는 기성교회들을 무차별로 집어삼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집단은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2조에서 5조까지 갖고 있대요.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집어삼키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 4년 전에 이 교회를 왜 우리가 부득불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옆에 하나님의 교회 넘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필요했어도 이곳에 올 수 있었지만은 저는 십자가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내는 꼴은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는 거짓교리로 이만희는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참 주장하다가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혈리 고향 땅에 가묘를 만들어 놓고 죽더라도 부활한다고 교리를 바꾸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때마다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서로 총질이나 해대고 진짜 이단이나 위험한 세력과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감정 싸움하고 토시 하나에 시비를 걸고 그런 용기와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거든 신천지와 싸우고 외세 세력과 싸우고 간첩 공산당하고 싸우고 북한하고 싸우고 우리나라 악한 위험한 세력들과 싸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구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극자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적들이 침투했어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고 율법과 할례로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의롭게 될 수 없으며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종지부가 찍어졌다.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의 할례다. 이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고 단단히 세워놓고 나온 거예요, 교회를. 또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는 거지.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외부에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타서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침투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놓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특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자, 7절과 8절 보십시다. 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저 천국으로 제시하고는 잘 다름박질을 하도록 인도해놓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참 잘 그렇게 가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면 되는데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의 그 가르침, 권면, 교훈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어디서 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여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내부에 침투하여 우리를 갈라놓고 어지럽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최종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중간 목표가 무엇이냐? 이 땅을 복음국가로 만드는 거. 이 땅을 포괄적 차별금지법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복음의 자유성을 확보하는 것. 이 땅에 공산화를 막아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 이것이 중간 목표예요. 그걸 이루어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복음 전에서 함께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에게서 복음이 나온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시작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미혹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의외로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진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인 거지요. 북한에 복음이 있습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성경이 있습니까? 북한이 성경이 있고 북한이 교회가 있고 북한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저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증명됐잖아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 99.99%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들은 처음에는 누룩같이 작기 시작했지만 급속도로 커져서 이들은 거짓과 험담과 분열, 이간질로 공동체를 장악하며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9절 보실래요?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바울이 워낙 확고하게 복음을 심어놓고 왔기 때문에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거의 다 지나간 거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소리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게 해. 그렇게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들을 자꾸 퍼뜨리니까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것이 대세가 돼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어떤 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분명히 흰 것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비웃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2명이 검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또 좀 지나니까 10명이 나타났어요. 조금 지나니까 숫자가 점점점 불더니 이제는 비등비등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항상 그렇듯이 역사가 그렇듯이 악한 자들은 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겨요. 거짓말장애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가 싸우면 깨끗한 자가 물러납니다. 이단들이 왜 득세하고 점점 교세가 많아지냐면 그들은 거짓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여기서 차마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술수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으니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헛된 거짓된 소리에 이 전해지는 속도,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룩 한 덩이가 뚝 떨어지면 이것이 그 다음날 지나고 나면 온 집안에 누룩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미 물들어 버린 그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것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교회가 시끄러지고 분열이 돼요. 진리는 전해지는 것이 이렇게 느리고 힘들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아직도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은 전 세계에 번졌어요. 거짓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번져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마귀가 하는 일이 이처럼 거짓을 퍼뜨려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는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이런 전략들을 원수 마귀가 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로 빚어진 험담과 미움, 증오와 헛소문은 누룩처럼 번져 한 사람과 가정과 나아가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옛날에 저런 정치 부류의 사람들은 진즉 매장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민감해지지 둔해져가지고 그냥 괜찮대요. 경제만 살리면 돼요. 된대요.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대요. 그건 여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 정도의 윤리 수준과 저 정도의 집안에 문제가 있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으면 진즉 정치권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버젓이 텔레비전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속은 것이니까.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표를 찍어줘요. 남 말할 것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절대 두지 못해요. 성도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목사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스승을 못 두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푹 찔렀을 때 큰일 날 줄 알았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괜찮네? 더 찔러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죄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숨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정치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마음을 갈라놓고 요동치게 하여 두 마음을 품게 해서 요동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10절에 마지막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이 그 정도에 흔들리지 않을 걸 믿는다. 그러나 너희를 흔들게 하고 요동친다는 말은 다른 버전의 성경에 보면 선동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선동한다. 선동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형제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같은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주제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외세 세력들과 악한 자들과 싸움을 해야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증명되지 않는 거짓과 헛소리를 가지고 함부로 비방을 하고 분열시키고 누구한테 들은 소리를 가지고 카더라 하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투쟁력을,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 걸 생각해야 돼요. 첫째,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께 유익한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손해가 오더라도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마귀에게, 적에게 유익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꽃길이라도 가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고 긍지라면 긍지고 사명이라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성도로서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바로 알되 우리끼리 서로 본질적이도 아닌 걸 가지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똘똘 뭉쳐 성령께서 하나 되라 명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 예수 안에서 죄인이고 흉악한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빛이 사라져서 어둠이 득세합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으니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똘똘 뭉쳐 하나 되어 세상과 마귀와 원수와 악한 자들과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